저는 이 시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이제 40년이 거의 다 된 무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에게서는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었고 이제 곧 그는 생명을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각 지파들마다 그 분량대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의 생의 마지막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수룬. 이 여수룬은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여수룬을 사랑을 받는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룬의 뜻이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말의 어원 자체가 여수룬이 의로운 자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의로운 자 이 두 단어가 같은 그 의미를 함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별명 같은 거예요. 아주 명예로운 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치 애칭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별명이 바로 이 여수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자기의 어떤 행위가 의로워서 행위가 선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 같은 이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나라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런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소수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과 싸울 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대적들과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신다고 하시고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야곱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의 자손들, 그것이 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바로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있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그것이 또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이 표현을 누가 했는가 하면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야곱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것을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그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을 얻은 민족이, 이렇게 구원을 얻은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민족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탈출하려고 노력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대재앙이 10가지씩이나 애굽 땅에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 중에서 고센 땅이 있는데, 그 고센 땅에는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그때는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에 처음 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모퉁이에 이렇게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있을 때에는, 피가 있는 집은 그 집에 있는 첫 사람이나 아니면 첫 짐승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그 집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에도 이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사람 백성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 있는 검은 폐물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니까 그 집에 있는 검은 폐물들을 애굽 사람들이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한 그 대가를 받아 나오는 것처럼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검은 보화를 다 받아 챙겨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이제 막 떠날 때 이제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육지같이 그렇게 건너게 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떠한 국사 그 선생님이 히스토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에 그때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지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홍해가 실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다 중에서 이렇게 밑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썰물 때 물이 이렇게 좀 내려가니까 이제 한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바다였는데 사실은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썰물로 이제 바닷물이 쭉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지역은 물 안에 바다 안에서 이래 약간 높은 지역이라서 거기에 이제 실제 지나갔는데 그 지나갈 때는 무릎 정도밖에 물이 안 오고 그냥 그 물 위를 걸어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학생 하나가 아주 신앙이 좋은 그 학생 하나가 있다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걸어간 것이라고, 바다가 얕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했는데 학생 하나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신 분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무릎밖에 되지 않는 거기를 그냥 걸어갔다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 무릎밖에 되지 않는 그 바다 깊이에 어떻게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무릎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켰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말을 잃어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고 학생들은 막 같이 폭소가 터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도 앞부분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시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애굽에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리고 또한 홍해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들을 품으시고 지난 40년을 그렇게 지나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밖에 나가면 그들이 만나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목마를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만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영어로는 happiness라고 합니다. 이 happiness는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happen은 우연히 발생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이 아마 우연히 나오는 걸로, 우연히 생기는 걸로 이렇게 아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고, 우연히 하는 일이 잘 되고, 우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우연히 성공하게 되고, 우연하게 참 신나는 일이 생기고, 우연하게 행복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Blessed are you, O Israel 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happines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blessed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blessed, 이 단어는 blessing이라는 이 단어는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bleed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bleed라는 단어는 피를 흘리다는 뜻입니다. 피를 흘리다는 그 단어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한이라는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blessing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성경은 행복의 근원이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피를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행복이 주어진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도 바로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데 10번째 그 재앙 때에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이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식이 죽지 않도록, 짐승이 죽지 않도록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장자도 살게끔 했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런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바로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왔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사건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다른 이방신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도우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나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왔던 제 인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내 인생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참 감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참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참 내 남은 인생을 이 기쁨,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서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그러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18개월 동안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이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대구의 근교에 그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기도원에 금요일마다 밤마다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거기서 온 산이 떠나가도록 주여라고 외치면서 메아리 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초반의 나이에 제가 건강했으면 그 밤에 그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8개월 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유학 오고 싶어서 유학을 왔는데 제가 가진 돈이 없이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한 8, 9개월 지나고 나니까 가진 재산이 이제 다 바닥이 나고 한 15불 정도 남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 성덕이가 그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24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폴이 9살 때인데요. 하나님 앞에 참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의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24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원래 상태대로 그대로 이제 의식이 돌아왔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내과에서는 간 전문의를 이제 찾아가 보라고 해서 간 전문의에게 갔습니다. 거기 가서 또 다른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간 전문의 의사 선생님께서 간경화 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간경화, 이제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피곤을 모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불신자 한 가정을 전도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1년을 지나왔는데 지나온 21년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로고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참 은혜 속에 21년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기쁨으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에 지난 40년 동안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 인생에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만 행복한 사람이 들은 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늘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나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 없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삶을 한번 돌아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스라엘이여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같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했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어.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바로 이 말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서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아무개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 분이야. 지금까지의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걱정하지 마.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다면 가나안 땅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동안에는 신앙생활의 위기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이런 독특하게 돌봐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새로운 한 해에도 식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하며 살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찬송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런 코로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한편은 두려워하면서 지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어서 늘 찬송하며 한 해를 또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지나왔던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에도 또 변함없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특별한 방법으로 세계 역사 속에 유례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시대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지난 내 인생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일터와 하나님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그 귀한 사실 앞에 우리가 또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한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또한 생업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한 학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도 참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